안녕하십니까. 배본철 교수입니다. 우리가 한 인물의 지나온 길을 살펴보다 보면 그 유구한 세월 속에서 그 인물이 갖고 있었던 그 사상의 변화, 신념의 변화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시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에 대한 성령론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의 사역 60여 년에 걸친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초기와 또 최근을 비교해 볼 때에 어떤 그 성령론의 변화가 없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조영기 목사의 그 성령론 신앙이 그 이후에 발전 또는 변화 또는 수정 이런 것들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60여 년에 걸친 그 조영기 목사의 그 목회의 사역 속에 변천되어진 그의 성령론의 변화와 또는 발전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자료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은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의 역사와 흐름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연구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성령론의 그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을 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술은 1971년도 성령론이고요. 그리고 1988년도에 또 개정판을 비교해 보면서 조영기 목사의 그 성령론에 현저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부분을 좀 흥미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해 놓은 그런 변화들을 본다면 다음과 같아요. 1971년부터 1988년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된 때였죠. 그리고 1971년 하면 아무래도 조영기 목사와 그의 순복음교회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제 시작하던 때였고, 1988년이라 하면은 이미 범교단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위치가 국내적으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확산되어져 있던, 그 입지가 많이 인정되고 있던 그런 때였는데, 그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1971년 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성령 세례에 대한 광의적 표현. 이 광의적 표현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성령 세례를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1971년 판에서는 그 조영기 목사는 아무래도 그 오순절주의 입장에서의 성령 세례를 아주 그 단순하게 피력했을 뿐이었습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경험이다. 그리고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가장 두드러진 표적이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1988년에서는 좀 여러 가지 면의 표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의 구분이 이제 88년 판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1971년 때는 이런 그 세부적인 구분 같은 것들이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세 번째는 1971년 판에서는 주로 봉사와 능력, 봉사의 능력에 강조점을 뒀죠. 성령 세례가. 1988년에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론과의 연결을 매우 중시했던 거 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전반적인 복음적인 그 교계의 흐름을 편승하는 것이다. 그다음
성령과 연관지어서 성결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1988년 판에. 1971년에는 이런 것은 언급이 없었는데, 이건 또 웨슬리안 쪽의 성령론의 영향을 상당히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다섯 번째, 전에는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나, 이건 자신의 말입니다. 조영희 목사 자신의 말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됐다라고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다섯 번째, 이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조영희 목사는 1965년에 과로로 쓰러져 입원하게 됐고, 마침내 절망적인 위기감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 이후로 영산 조영희 목사는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동행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신앙의 깨달음이 1967년 신앙계에 표현하기를, 성령께서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위대한 변화가 다가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글 이후로는 영산의 성령론 저술 속에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하는 삶에 대한 교훈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조영기 목사가 전에도 설교나 기도회 때에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뭐 이런 그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인격적인 성령. 근데 사실 여기에서 조영희 목사가 그 전까지는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잘 몰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좀 너무 단순한 표현이긴 해요. 여기에 보시는 대로 자기가 자신의 영산 초기에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신앙이 없었다고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 자신의 여러 책들에 나와 있지요. 네. 자, 영산의 성령론이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거치게 된 이유는 60여 년에 걸친 사역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각 시대적 특성에 따른 신학적 요청과 끊을 수 없는 요인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영산의 성령론 시대가 그 시기를 두루두루 거쳐갔다라고 봅니다. 성령론의 초기, 논쟁 시기, 그리고 세계화 시기, 이렇게 저는 영산의 성령 시대 구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논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기가 영산의 오순절주의 신앙을 표현했다면 1970년, 80년대 논쟁 시기에는 성령론의 다른 전통과의 치열한 조우 속에서 좀 더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키고 복음적인 방향으로 면모를 가다듬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초기와 그리고 두 번째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기, 성령론의 세계화 시기에 이른 영산은 이전에 그렇게 강도 높게 전하고 있던 오순절주의적 성령 세례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강조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중생과는 다른 성령 세례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라든지, 또 성령 세례의 첫 표적으로서의 방언에 대한 강조, 이게 이제 전통 오순절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전에 영산이 처음부터 강조했던 거죠. 이것이 오늘날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답변을 찾아갑시다. 아무래도 영산의 최근 저작이나 설교 주제들을 조사해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면 영산 조영기 목사의 공식적인 홈페이지를 보면 중생과 성령 세례는 분명히 다른 별개의 체험이다 라고 홈페이지에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세례의 대표적 표적은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산이 오순절주의 성령론의 중요한 특색인 두 가지, 즉 중생과 구별된 성령세례 체험, 또 성령세례 대표적인 외적 표적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점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전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공식적인 이런 표명 말고 그분의 그 최근 활동들을 보면 최근의 저술이나 목록들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영성 분야에 대한 영산의 저술들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성령론 계통과 실존적 영성 계통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성 분야에 대한 그 조영기 목사의 저술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성령론 계통과 좀 실존적 영성 계통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럼 실존적 영성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영산 조영기 목사는 언제나 자신과 또 자기 민족이 처한 실존적 요청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삼박자 축복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중복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또 4차원의 영성, 이게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또 4차원의 영성, 이런 내용들의 변천 속에 제기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실존적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그 노력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거죠. 이거는 4차원의 영성 뭐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성령론 분야로 이렇게 신학 범주로 하기보다는 실존적 영성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들어오면서 이쪽 분야로 집중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의 저술들을 분류해 보면 성령론 계통의 저술들에 비해서 오늘날은 실존적 영성의 계통의 조영기 목사의 저술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판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이 보시면 영산의 그 성령 계통의 저술들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실존적,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산 실존적 영성 계통의 저술들이 이 목록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이 성령론 분야라기보다는 하나의 실존적 영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겠다. 보고 믿고 말하라. 꿈, 믿음, 말, 이것이 믿음이라. 건강한 삶, 생각, 제3의 눈, 성공에 이르는 지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사랑과 축복, 4차원의 영적 세계, 믿음의 에너지를 활용하라. 마음, 하늘, 4차원의 영성, 실천, 오중복음, 삼작 축복, 4차원의 영성, 4차원으로 여는 말씀, 4차원의 영성과 함께 21일 묵상, 4차원의 말씀, 켈란다. 분명히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보죠. 대부분 실존적 영성의 비중을 두고 있죠. 한번 설교의 내용들이나 성격도 볼까요? 최근 행해지는 영산의 설교에 대한 연구를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영산의 설교가 오순절주의 성령보다는 실존적 영성의 무게를 더 두고 행해진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이 영산이 오순절주의 성령론을 간과하거나 또는 무시했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그보다는 전통적인 오순절주의 성령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이러한 성령론과는 좀 분류해야 될 실존적 영성에 대한 강조가 최근 더 많이 되어지고 있다. 영산의 설교가 오순절주의 성령론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 이걸 김호성애 교수의 논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연구에서 영산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제일 많이 인용한 사도행전 2장 1절 본문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표적이 방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은
현재까지 전통 오순절주의 성령론의 핵심을 충실히 견지해 가면서도 실존적 영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강조에 기울여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설교를 분석하면서 역시 그의 설교가 무엇보다도 실존적 영성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은 비단 저의 말뿐이 아니라 김홍근 교수도 영사는 자신의 설교 신학의 핵심인 사랑과 생명과 창조의 영성을 계속 구현하고 있다. 꿈과 환상은 제일 중요한 주제다. 이미야 교수도 역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관한 선포와 구원의 기본의 전인적 삶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가르침이 오중복음과 성작부터 축복으로 일관되어 흐르고 있다. 조기삼 교수도 영사는 성경의 삼중 축복의 복음을 가지고 한국에서 자치적 신학화를 이뤘다. 이렇게 결론을 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영산이 실제로 어떤 주제의 설교들을 최근에 하고 있는가? 최근 수년 동안에 보면은 이용훈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고 난 다음에 그래도 주일 4부 예배에서 주로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 4부 예배에서 영산 조영기 목사가 설교한 수백 회의 중에서 성령론에 직접 관계된 설교는 단지 7회에 그친다. 그 7회는 대개 이런 것입니다. 2015년까지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론 주제 설교는 전체 대비 2% 정도이고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성령 세례에 대한 오순절주의 교리를 직접적으로 가르친 설교는 이 중에서 한두 번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한두 개만 그 오순절주의 성령론을 말하고 나머지는 좀 일반적인 성령론에 관한 것이죠. 이런 현상은 영산의 초기 사역 당시 설교 주제가 성령론에 매우 많은 비중에 실렸던 것에 비하면 크게 대주를 이루는 통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결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분석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첫째, 영사는 오순절주의 성령론에서 주장하는 중생과 성령설의 경험의 구분, 또 성령설의 대표적 표적으로서의 방언에 대해서 포기한 적은 없다. 둘째, 영산에게 있어서 오순절주의 성령론과 실존적 영성은 서로 대립되거나 또 어느 것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병존하고 있다. 셋째, 성령론의 세계화 시기를 맞은 영산의 영성은 초창기 오순절주의 성령으로부터 실존적 영성의 범주로 그 관심의 축을 옮겨왔다. 라고 하는 이런 안의 트랜지션, 이런 그 변천을 우리 영산 조영기 목사의 영성의 내용 가운데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보신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의 신앙 그리고 고백은 상당히 그 폭넓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별히 그의 주요 저작 중에 하나인 그 성령론 1971년판과 그 이후에 거의 한 20여 년 흘러난 다음에 나중에 개정판을 비교해 볼 때 많은 변화 또 많은 첨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조영기 목사의 그 성령론 신앙의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조영기 목사는 초기에는 전통적인 오순절주의 성령론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많은 반대와 공격 그리고 교회의 성장 그리고 세계 여러 학자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폭넓은 복음주의 성령론을 반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커다란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조영기 목사의 그 영성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진 또 하나의 그 커다란 그 변화랄까요? 이것은 초창기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더욱 그 실존적 영성, 제가 분류하는 바에 의하면 실존적 영성이 점차적으로 부각되어져서 더욱더 강화되어져 가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실존적 영성의 위치가 조영기 목사의 영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의 그 실존적 영성은 오순절주의 성령론과 대립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서로 같이 길을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서로 대치되거나 서로 투쟁하는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조영기 목사에게서 나타나고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 그 삼박자 축복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그리고 4차원의 영성으로 이어지는 이런 실존적 영성의 의미를 우리 오순절주의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커다란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본철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오순절 신앙 하면은 금방 떠오르는 인물, 그것은 조영기 목사입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의 영향은 사실 한국교회 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고요. 특별히 그분의 그 지대한 영향과 함께 오순절주의 교단들, 특별히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회 교단들이 지금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회도 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또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또 여의도 측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교단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과 오늘날 커다란 그 하나님의 성회, 교단들 사이에 그 신학적인 그 정체성의 차이는 무엇인가?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있다면 어떤 점일 것인가? 사실 이 교단들, 하나님의 성회의 그 교단들 사이에서 분리되어지는 과정에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중에는 그 교리적인 문제가 또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론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각 교단들 사이에 서로들 강조점의 차이가 나타났을까? 특별히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은 이제 방언에 대한 해석이죠. 방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또 좀 수정적인 해석들, 또는 조영기 목사가 특별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그 실존적 영성의 문제를 각 하나님의 성의 교단들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령 세례와 그 중생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신학적 정체성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하나님의 성회 여러 교단들의 신학적 정체성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되어져야 되고, 또 논의가 함께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회의 대표적인 그 커다란 세 교단을 들 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그리고 또 예수교 대한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그리고 기하성 내에서도 여의도, 또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말이죠. 이런 교단들에는 저마다의 양립되어져 있는 그런 강조점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기하성에서는 특별히 그 오순절주의적인 전통을 계속 견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보수적 방향. 그런가 하면 그 여의도 총회에서는 특별히 조영기 목사의 그 실존적 영성,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아주 크게 두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하성 쪽에서는 좀 더 오순절주의가 좀 더 복음주의적 일반 방향으로 좀 많이 문을 열고 교류하는 그런 경향성, 이런 것들이 각각 두드러지게 방향성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방언에 대한 것도 이 교단들 가운데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신조 속에서 공식적으로 빠져 있는 교단도 있고, 그리고 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세례의 어떤 표적이라고 보는 어떤 전통적인 그러한 입장을 강조하지 않는, 그래서 방언은 하나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 정도로 보는 경향성, 이런 것들이 교단들 신조 속에 보인다든지, 이런 것이 서로들 틀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영기 목사의 그 실존적 영성에 대한 자리, 이것은 앞으로도 사실 이것은 사실 크게 볼 때는 한국교회 전체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직접 관계가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성의 교단 내에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논의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뭐 물론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죠. 그것이 하나의 논쟁의 그런 화두였었던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자리들은 분명하게 확립을 시켜야 교단적 정체성을 마련할 수 있겠다 보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그 중생과 관련해서 볼 때 시기의 문제의 논쟁에 다시 얽매인다든지, 또는 용어상의 정의에 얽매이는 그런 이미 지나간 시대의 그 논쟁에 다시 휘말리기보다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성회가 앞장서서 이 성령 세례의 시기나 용어 문제보다는 성령 세례의 성경에서 드러난 그 능력의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 세례의 그 능력과 경험에 대한 문제로 우리 연구의 방향성을 좀 주도해 간다면 앞으로 한국교회에 굉장히 좋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과 하나님의 성의 교단들과의 그 신학적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